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또 선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악과 이 불법한 행실들을 다 제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이런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고민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대하여 비유했습니다. 이 24절 이하의 이 본문의 해석이 37절부터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라 하셨고, 밭은 세상이라 하였고,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사탄이라 하셨고, 가라지는 불법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추수 때에 가라지는 모두 거두어서 지옥 풀무불을 위하여 준비될 것이고, 곡식들은 하나님의 곡간,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이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해석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모양과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곡식은 천국 백성이라 그랬어요. 가라지는 불법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밭에 이렇게 함께 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천국의 씨앗들,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면 이 후손이 연상되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막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사탄도 질세라 하고 이 가라지를 세상에 막 뿌린다 그래서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남아 있어요. 이 논에 아버지께서 허리를 숙이고 이 피라 그래요. 피. 벼가 아니고 그 피를 이렇게 뽑아요. 간식을 중참을 이렇게 주전자에 갖다 준 기억이 있어요. 이 가라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피가 많다 할지라도 곡식이 벼가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국의 씨앗을 뿌릴 때에 사탄도 이런 지옥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밭에 씨를 뿌릴 때에 섞어 뿌리지 말라. 씨를 섞어 뿌리면 어떨까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곡식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이 덧뿌리는 이런 일이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지을 때조차도 섞어 뿌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혼합주의.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를 38절에 보면 악한 자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악한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39절에 해석을 해놓았어요. 가라지를 뿌려서 곡식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요. 이 본문 앞에 있는 천국 비유의 말씀은 4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도 씨를 뿌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4가지 밭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씨를 뿌리는데 이 바람의 씨앗이 날려가서 떨어지게 하는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길바닥이 딱딱하니까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려요. 그 새가 마귀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악용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단도 우리와 똑같은데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르니 끝단이에요. 비슷한데 같은데 계속 찾아가 보면 마지막에 가면 뭐 다른 게 톡 튀어나와요. 자꾸 이렇게 몸이 굳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파요. 이게. 근육통도 생기고. 그래서 요가를 한번 배워볼까.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 요가는 단순히 스트레칭 운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거기는 명상이 있잖아요. 이게. 그 명상은 뭘 하는 명상이에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필 그렇게 해요? 자기 집에서 스트레칭 하면서 주님 말씀 묵상하지. 절간에 가서 성경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야. 새가 날아와서 말씀을 물어가지고 사람들 속에 악한 것을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저주를 악담을 퍼부었어요. 바울 사도가. 왜? 그건 저주 받아야 될 일이에요. 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해 해서 진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가라지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열심인 것처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목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혼란을 시켜서 교회를 접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 만들려고 그래 이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박성은 목사님이다. 진짜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교회 위임 목사예요. 나는 어떨 때는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 수준 떨어지는 그런 데 가서 자꾸 배우려는 얘기야. 저 어떤 교회 부목사한테 제자 훈련 받으러 가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어. 나 자존심 상하더라. 이 담임 목사가 그 부목사보다 훈련을 못 시킬까 봐 하나. 왜 그런 데 가서 배워? 좋지 않아요? 주님 기뻐하지 않아. 그런 거. 자기 교회에 잘 섬겨야 돼요. 길가 있어, 길가. 그리고 사탄은 이 가라지를 뿌리는데 돌짝밭에 가라지가 있어요. 피파하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시험이 들어서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해요. 그때의 그 피파게 뭐예요? 이 불법의 아들,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행동이에요. 이게 가라지를 섞어요. 이게 가시밭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이런 것들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요. 기운을 막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라지를 경계하자. 가라지를 경계해야 돼요. 이런 불법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라지를 막 전파시키는 거예요. 전염시켜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가라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헛된 속임수와 철학, 사람의 가르침,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헛된 속임수, 거짓말이다 이거죠. 세상의 가르침, 철학, 사람의 사상을 정리하고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단순히 그 아는 것이 그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알다가 또 거기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의 유전, 전통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곡식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가라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가라지가 많습니다. 참 바르게 믿는 게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 방식이 유교적이지는 아니한가? 불교적인 것은 아닌가? 혹은 기독교는 같은데 유사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형식을 취하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많잖아요, 여러분.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이런
이단들, 세상적인 가르침들, 유사 종교들, 유사 기독교 이런 것들을 교회에 자꾸 들어오게 해요. 세상의 철학과 사상도 교회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맨날 신문 보고 뉴스 보고 텔레비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학습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날의 이런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탈권위주의 사상이에요. 어떤 권위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중심이요. 내가 중심. 내가 좋으면 이게 좋은 거고,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그 권위는 옳은 것이고, 그래서 객관성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순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교회 미래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과거에는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있고 내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교인들의 생각이 내가 있고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내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 사탄이 교회에 심으는 가라지예요. 어떤 못된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 가서 자리 채워주고 헌금도 좀 해주고 목사님이 그래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자기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며 그분의 일에 내가 좀 섬겨볼까? 이래서 나오는 거지. 이 가라지. 가라지는 뭐예요? 곡식을 방해한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심어놓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라지가 되지 말자. 가라지 되지 말아야 돼. 근데 참 이게 어려워, 이게. 이 가라지는 사탄이 잘 때에 은밀하게 모를 때에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이게 금방 정체가 안 나타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잠식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잠잘 때에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탁 뿌리고 가. 우리가 몰라 자고 있어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무엇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조금 이렇게 긴장해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이곳에 건축하고 이사를 와서 계속 내가 긴장해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게 깨어질까 봐 내가 좀 긴장해 있어요. 어떤 이유로도 어떤 일로도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천국 같은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도 하늘로 오잖아요. 이런 천국의 특징이 깨어지지 말아야 돼. 여기에 막 깨어질까 봐 내가 굉장히 긴장해 있어요.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시끄러움을 두 번 다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옛날에 목회 초년병 때 말이에요. 2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박 목사, 목사가 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부교육자들 인터뷰할 때 꼭 이거 물어봅니다. 저 노회 가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한테 내가 인터뷰하면 꼭 이거 물어봐요. 목사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목회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내가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질문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그 한마디 탁 주시더라고요. 자기 양떼들을 이리와 늑대, 이단들, 세상의 사상들 가운데 내 양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고 양육시키고 키워가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키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주님이 씨를 뿌려 놓은데도 이놈의 사탄 새끼가 와서 슬쩍 뿌리고 가. 우리 몰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이런 가라지를 경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엄밀하게 해놓아도 때가 되면 정체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그랬어요. 이제 싹이 나고 이렇게 이제 열매가 딱 나타날 때 보니까 이 가라지라. 그때 딱 보였어요. 이게. 초기 단계에는 똑같아요. 이게. 그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아버지 나도 피 뽑게 했길래 안 돼. 뽑아놓으면 전부 뼈예요, 뼈. 초등학생들 잔디밭에 가서 풀 뽑으라 하니까 잔디를 다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풀이라고. 잘 몰라요.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좋은 열매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열매 행위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자. 좋은 열매 맺어야 돼. 보리밭에도 보면 깐부기가 있어요. 보리가 파랗게 나타나고 이런데 거기에 병이 들어가지고 새까만 게 있어요. 얼른 뽑아내야 돼요. 이게. 놔두면 전염이 되어져가지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종신토록 땀이 흘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냥 땀 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일을 해서 살아가야 돼. 일도 고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렇게 내가 수고를 했는데 먹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리라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좋은 곡식을 따먹으려고 하는데 사탄이 뭐예요? 먹지 못하는 걸 뿌려놓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걸 먹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고 싶어서 환장해서 덤벼들고 일을 하는데도 먹지 못하는 게 막 나와요. 이게. 죄악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른 뽑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곡식이 다칠라.
그냥 두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싹 뽑아버리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가라지는 뿌리를 이 곡식보다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요. 이게. 거기다가 이 깊이 들어가면서 곡식의 뿌리와 엉겨요.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다가 보면은 곡식과 함께 뽑혀질 수밖에 없어요. 가라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남겨놓는 것은 곡식이 상할까봐. 참 이거 어려워요. 우리가 이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주님이 열심히 있는 분인데 천국이 확장되도록 일하시는 분인데 이런 가라지를 뽑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주님이 게으르신가? 아니면 이런 악과 타협하시기 때문인가?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열심을 내자.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뽑아야 되는데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말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 3칸 다 태운다 그래서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자. 인내하자.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가라지는 세상에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악한 것, 불법적인 것을 다 주님은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 추수 때, 종말 때까지는 함께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면서 알곡이 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것을 참고 견뎌내자. 좀 견뎌낼 줄 알아야 돼요. 자칫하면 그 악한 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악하게 행동해버려. 그러면은 이 사탄에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작전에. 참 어려워요. 타협하는 기분이 들고 비굴한 마음이 들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성질대로 확 뽑아버려야 되는데 타협하는 느낌 막 들어. 또 내가 막 그럴 힘이 없어서 못 뽑는 것처럼 느껴지고 되게 막 비굴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3칸 태울 수 없잖아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악한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영적 깊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내가 어릴 때 본 기억이 참 잊혀지지 않아요. 피가 아무리 많아도 벼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곡식이 가라지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아이디어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번창하자. 곡식이 번창해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고 했는데 이 곡식은 천국 백성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뜻밖의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이 뿌려놓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천국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본문의 옥토가 힌트예요. 좋은 밭은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거둔다 그래서. 천국 백성 한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천국 백성이 생겨나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번창해야 한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많이 심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곡식, 천국 씨앗을 뿌린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뿌려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지 못해 기가 막혔어요. 기가 꺾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기운이 막혔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만들어서 계속 씨앗이 날려가서 퍼뜨려져서 이 땅에 천국 백성들이 꽉 차고 누런 들판이 되어야 천국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관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곡식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번창해야 됩니다. 종말 때까지는 이 가라지가 없을 수가 없어요. 불법의 아들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더 많이 번창하고 우리가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제거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불가능해. 이게. 귀신을 쫓아냈더니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번창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단과 공동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것을 제거해가지고 선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번창하자. 우리가 번창해야 돼. 불법의 아들 가라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43절에 의인들, 곡식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여기에도 힌트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우리가 빛이라 빛의 자녀로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자 그랬어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악이 일어나도록 하겠지. 그럼 너는 그거 해라. 대신에 우리는 뭐요? 우리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곡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천국 씨앗들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매를 퍼뜨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착함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착하자. 착해야 돼요. 나는 수년 전에 머리가 아플 때에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이 단어의 은혜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을 말씀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야, 너희들 착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설교는 이사야 1장 가지고 설교했어요. 이웃에게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뭐예요? 이웃에게 착하지 않아. 주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씨앗으로 착함을 퍼뜨리자. 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좀 착해야 돼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선이에요, 선. 라틴어는 보너스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너스 받잖아. 그게 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너스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의 왕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모든 불법적인 것,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악한 것들을 막 퍼뜨려갑니다. 악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심어놓고. 성경에 보면 죄의 목록이 나와요. 이게 가라지 열매들이요. 이게 육신의 열매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서로 방해해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이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서로 막 방해해요. 막 엉켜가지고. 육체 열매가 있잖아요.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씨앗이니까 모든 착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착하자. 착해야 돼. 좀 어리숙하고 바보 같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속이는 놈이 나쁘지 속는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착해야 돼. 두 번째로는 의로움에 있다 그래서 이게.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악이 흥행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 언제나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맞지 않아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과 어울리는 것이 빛의 열매, 천국의 열매. 바른 것, 바른 것.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하자. 진실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태도를 진실이라 그래요. 진리와 관계돼서 우리가 이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런 인격을 발휘를 해서 이런 열매를 우리가 생산을 해내서 이런 것을 자꾸 심어요. 여기저기
교회에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나는 천국의 씨앗이요. 내가 여기에 천국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퍼뜨려 놓아야 돼. 가는 데마다 이걸 퍼뜨려 놓아야 돼. 우리 수련원에 가보면은 또 풀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내년 봄에 말이야. 이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바람에 날려와가지고 때로는 뭐예요? 우리 몸에 이런 것이 붙어와서 퍼뜨려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천국의 자녀로서 천국의 씨앗으로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거기에서 여러분 이런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경쟁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과 경쟁하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경쟁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의 씨앗이다. 가라지 되지 말고 마귀에게 속아서 가라지처럼 살지 말고 영광스러운 내가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이런 천국의 씨앗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악한 세상에 천국을 키워가고 넓혀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